이제 저기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정리예요. 총정리. 그래서 개념적인 현상을 자세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고 총정리를 그 총정리의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정리를 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을 자꾸 이제 많이 방대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약의 내용은 잘 읽지도 않고, 그래서 좀 구약이 좀 생소한데 구약 전체에 대한 것을 좀 구약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창세기 1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번역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최초의 성경에서 최초의 복이 나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거기에 복을 주시며 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만물을 다스리라. 근데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하라. 그렇죠? 다스리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뭘로 주어지냐면 명령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으로 주어지니까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을 어떻게 돼요? 뭐 해야 돼요? 수행해야 할 의무로 이제 받아들이죠. 자, 내가 아들한테 너 이랬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소망하는 게 있어요. 아들한테 소망하는 게 있는데 너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죠. 그 마음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해요. 너 훌륭한 사람 돼. 자, 우리 아들 보고 너 훌륭한 사람 돼. 저의 소망은 너 예수님 잘 믿어.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말로 어떻게 해요? 명령형으로 날아가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너 예수님 잘 믿도록 해. 그러죠? 근데 예수님 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내가 전능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명령을 했으면은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피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항상 그러면 저 산에 있는 벌레조차, 조그만 미생물조차도 다 하나님의 뜻에 다 순종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질서를 잡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다. 별들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그게 만약에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우주의 대변화가 일어날 수 있죠. 또 하나만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별도 불순종하고 저별도 불순종하고 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지금 질서가 다 그 벌레가 미생물들을 갖다가 다 그 미생물들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썩혀가지고 흙을 어떻게 해요? 흙을 옥토를 만들어가지고 나무가 잘 자라게 하고, 만약에 나뭇잎이 썩 떨어졌는데 그게 썩지 않으면 그럼 온갖 쓰레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나무를 썩히는 게 누구예요? 미생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도 자라고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요. 그런데 인간은 순종해. 불순종해요. 인간만 불순종해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는데 인간만 순종하지 않아요. 왜? 이거를 좀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은 내가 색시를 고를 때에, 아내를 고를 때에 내 말을 철두철미 하나도 거스리지 않고 아주 내 뜻을 그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대로 내가 말하면은 그대로, 그런 사람 없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아내로 삼을 것인가, 그런 사람. 아니면은 나하고 말이 틀리고 생각이 틀려서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그래서 서로가 사랑이 깊어져 가지고 서로가 마음의 뜻을 알고 서로 나중에는 당신 뜻이 그런 것이군요 하고 내 뜻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또 나도 당신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 하고 내 뜻도 그쪽에 맞추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가는 사람. 쉽게 말하면 이쪽은 뭐예요? 로봇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도 내 뜻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는 내 뜻에 그대로 100% 내 뜻을 따라야 해.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라면은 이런 자를 창조하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것은 어떤 사람을, 이런 자를 창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로봇처럼 하나님 말에 다 순종하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을 깨달음으로 따라오는 그런, 그래서 인격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만 뭐가 있어요? 지, 정, 의, 인격을 주셨단 말이에요. 생기를 누려 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잘 따르도록 했는데 그거 가지고 불순종한 거예요. 자유의지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를 작정하신 거예요. 또 그것을. 왜? 다시 어떻게? 다시 돌아오도록. 그때는 이제 유혹자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가지고, 유혹자가 없으니까는. 유혹하면 다 어떻게 해요? 시험을 거쳤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온 다음에, 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또 나가보라. 싫어, 안 나갈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경험을 한번 했으니까는. 그러니까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죠. 너무 이 명령, 이게 설명할 것도 많은데, 이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명령하고 인간의 명령은 틀려요. 인간의 명령은 내가 명령하면 당신은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갖추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명령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심어줘서 따라오게까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냥 로봇처럼 수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확 덮으니까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명령 앞에 항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확 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를, 그래서 이게 인간이 볼 때는, 글자로 볼 때 명령으로 보이니까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의무감을 생기게 만드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를 역사 속에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내가 보여줄 테니까는. 자, 이것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은 이게 자손들의 뭐예요? 자손이 번창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건 뭐예요? 자손 많이 나와서 자손을 많아 번창하고 땅에 충만하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때 진짜 땅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라 하니까는, 그래서 자손에 대한 명령이 성취되고 땅에 대한 명령이 성취되고, 이거는 통치예요. 통치. 다스린다라는 것은 남을 어떻게 해요? 지배해서 다스리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냐면 왕이에요. 왕. 통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복으로, 이제 복이 이거잖아요. 자손 많이 낳고, 그리고 땅을 어떻게 해요? 땅을 많이 정복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건 뭐예요? 남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배해야죠. 지배를 하려고 땅을 갖다가 많이 해요. 그래서 부동산도 많이 사두고, 남을 어떻게 해요? 남으로부터 내가 지배당하지 않고 남을 어떻게 해요? 지배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땅은 좋아하지 마세요. 땅은 말 그대로 흙이에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그 신학자들이 이걸 볼 때, 이것이 문화다 그래요. 문화. 그렇잖아요. 자손도 낳고, 이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게 다 자손만이 낳고 서로 자기 영토를 어떻게 해요? 확장해 가져요. 경제권을 확장하고 정치권을 확장하고 다 영토 싸움이에요. 다. 그리고 결국 뭐 하려고? 남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게 뭐냐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뭐냐면 이게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나라로 보면 백성, 그리고 이거는 국토, 그리고 이거는 국번, 통치, 왕이란 말이에요. 통치. 그러니까는 국민, 국토, 국권.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국가잖아요. 나라잖아요. 그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 상대방을 정복하고 또 싸우고 또 정복하고 그런 세상에, 그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또
어떤 부족과 어떤 부족이 싸우고 심지어는 개인과 개인도 다 뭐예요? 이런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신학자들이 이걸 뭐라 하냐면 문화 사명이라 썼는데요. 아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자, 이거를 모든 신학자들이, 이거는 스킬더 박사라고 하는 신학박사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모든 자유주의 신학자든지 그 전통주의 우리 이제 전통 장로교회 신학자든지 모든 신학자들이 그 말을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아, 맞다. 하나님이 이 문화를 명령하셨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수행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요 1장 28절 요거 하나 가지고 학술 세미나에, 세계적인 학술 세미나에 참석해서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때 신학자들이 그거 그럴듯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가 그 애틀랜타에서,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제 그 학술 대회를 했는데 같이 갔었어요. 근데 나는 영어를 잘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신선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보는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통치는 누구? 만왕의 왕된 예수 그리스도. 이 자손을 언약한 거는 어제 갈라디아서에 나왔죠. 자손이 여럿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가? 이거 다 찾아보자. 나도 시간이 있어. 3장 16절. 자손은 많은 자손인데 그 자손을 여럿이라고 그러지 말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게 결국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찾아볼래요? 확인하고 우리 저 셋째 자매님 찾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6절 맞죠?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이게 그러니까는 세상에 어떻게 된 거예요? 숨겨져 거죠. 세상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세상은 자손 번창하라고 이렇게 본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요거를 말하는 거죠. 그죠? 이 자손이라는 거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땅도 그래요. 땅도 이들이 이 땅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 정복하는 건데 사실은 그게 뭐라 했어요? 안식이라 그랬죠.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의 주인 대신 누구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것을 약속하는 이것을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명령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는 뭘로? 그걸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성취되죠. 이 약속은. 지금 이거는 세상이 보는 해석이고,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애틀란타에서 그 학술대는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학술대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이 다 모이는 곳이에요. 물론 거기에 파트인데 그 한 파트에서 내 친구 목사님이 이것은 이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다. 그러니까는 문화명령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뭐다? 언약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럴듯하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너무 처음 들어보니까는 그래서 어그리 디스어그리 그러니까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리고 처음 들어보니까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거는 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세상 속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이것만 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 이거 드러내려고 이들에게는 이것을 감춰버리는 거예요. 다 똑같죠? 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 이걸 갖다가 아담에게 하고 그리고 노아에게도 해요. 노아에게도. 그리고 노아의 후손에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똑같은 약속을 해요. 똑같은 약속. 생육하고 번성을. 그건 뭐냐면 바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땅이 모래알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는 잘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에게 애기 잘 낳는 여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애기 잘 낳는 여자가 아니라 애기를 아예 바다에 모래알은커녕 한 명도 못 낳는 애기 못 낳는 여자를 주는 거야. 네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없는데 있게 부르는 거예요. 누구를? 이삭을. 그래서 네 명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 그러니까는 이게 몇 세 때냐면 75세 때 약속을 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언제 아기를 낳아요? 100세 때 낳잖아요. 무려 몇 년? 25년 동안 깜깜무소식이야. 25년 동안 깜깜무소식이니까 그 사이에 그 하나님이 무슨 내 상속자는 내 종입니다.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라의 몸종 누구 하갈에게서 중간에 자기 뜻대로 아들을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그거 네 시 아니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네 시.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는 아브라함도 나이 들고 사라도 이제는 여자의 행실을 할 수 없는 경수가 다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나이도 들었을 뿐더러 경수까지 다 끊어서 가능한 것이 일절 가능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명년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는 사라가 웃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사라가 비웃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안 웃었나요? 똑같이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우리 같은 할망구가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러니까 웃었어 속으로. 근데 정말 그 다음에 되니까 배가 점점 불러와. 그렇잖아요. 이게 웬일이야?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구나. 정말 그렇네. 그 배가 점점 불러오는데 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 배가 지금 불러오는데 조금씩 좀 처음에는 의심했어. 이게 웬일인가? 근데 진짜 아기를 가진 거야. 안 믿을 수 있어요? 아기를 딱 나니까 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군요. 반드시 이루시는군요. 그 약속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 약속의 이삭의 씨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땅 정복도 이 가나안 이건 누구 때?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에게 땅을 정복하라 이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는데 모세는 거기서 이제 죽고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강 요단 강을 건너면은 그 하나님이 지시한 땅 무슨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보고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모세가 갑자기 영도자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끌 그런 영도자인데 갑자기 모세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백성이 누구한테 떨어졌어요? 여호수아 자기에게 떨어지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 이걸 어떻게 더군다나 가나안 땅 한번 정탐을 해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그 땅이 어때요? 아낙 자손들이 그냥 거인처럼 있는 땅이에요. 우리는 거기 보니까 메뚜기 같아. 그래서 메뚜기. 이 전쟁이 가능해요? 다윗과 골리앗 전쟁처럼 싸워봤자 어떻게 해요? 패배하죠. 다 패배한다 그랬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믿음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까는 가자.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바로 넘어가서 정복했으면 되는데 다 두려워가지고 떨어가지고 다 돌아갔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 정탐을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땅 정탐 다른 집회 정탐꾼들은 거기 가면은 우리 다 죽은 목숨입니다. 못 들어간다 이게요. 그건 무슨 눈으로 본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본 거고 여호수아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는 거기를 정복하러 들어가자. 다 안 가겠다니까는 그래가지고 가데스 바네에서 돌아가지고 뺑뺑 더 돌아가서 한참 돌아가지고 다시 이제 모세가 죽고 느보살에서 모세가 죽고 요단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건널 때 벌써 믿음이 생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갈라놓은 다음에 이제 건너갔잖아요. 야 하나님 이 땅 줬으니까는.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담대 걱정하지 마. 네가 밟으면은 다 네 땅이야. 네가 밟는 거 다 그든 너의 밥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그때 담대하게. 이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이 예수의 여호수아라는 말이 똑같이 예수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 예수스 똑같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모세도 예수님 상징 인물이고 여호수아 당연히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이 가나안 땅을 갖다가 그래서 거기를 그냥 물이 있는데 갈라지지도 않았을 때 그냥 물에 들어간 거예요. 그냥 그때 자세히 보세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때 뭐 우기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얕아가지고 물가를 건너갔다 그래요. 아니에요. 거기 분명히 그 아주 깊은 물이었어요. 근데 그냥 첨벙 들어가니까 물이 그 다음에 쫙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왔어요. 모세가 홍해 건널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걸러놓은 거 보고 아 정말 건너가야 되겠다 하고 건너갔고 이때는 이미 믿음이 생겼으니까 하나님 우리 그 믿음 따라서 딱 물이 되니까는 물이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홍해. 거기 건너가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해요? 이 요단강이 바로 뭐예요? 육체의 죽음의 강이에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러잖아요.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그게 바로 우리 육체가 죽는 강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형적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무서워가지고 그 강이 지금 시퍼렇게 물이 흐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발을 내딛기가 힘들죠.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내디디니까는 그 강이 갈라지. 쫙 갈라진 거예요. 죽음의 강이 무섭죠, 당연히. 육체로 보면 무섭죠. 근데 믿음으로 보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길이에요, 그 길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기뻐하시란 말이에요. 슬퍼하지 말고 침침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는 길이 그러니까는 두려움의 강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 죽었다 하고 들어가면 그것이 사는 길이라니까. 죽었다고 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니까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큰 여리고성이 아주 강대한 성이 하나 있는 거야. 그 성을 어떻게 부셔요? 예? 들어가자마자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냥 7바퀴 돌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근데 여리고성에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이라 벌써 이미 소식을 다 들었어요. 애굽에서 그 종된 데서 나온 거 소식도 듣고 여기를 홍해를 갖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건넜다는 소식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 듣니까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그 성에서 꼼짝 안 하고 싸울 생각도 안 하고 덜덜덜 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싸울 생각 안 하고 그냥 졸기만 해, 계속. 저 녀석들이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라고 지금 여리고성은 알고 있거든. 계속 도는 거야, 매일 한 바퀴씩 도. 마지막 7일째 되니까 7바퀴 돌고는 갑자기 함성이 막 뜨니까 여리고 백성들의 간담이 그냥 확 녹아버려 다 죽어버렸어. 그 성이 다 무너져버리고. 자, 누가 정복을 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요? 아니, 여호와는 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 이게 뭐냐면 바로 이 땅이 안식의 땅이라고 그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한 게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을 주었다면 또 다른 안식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다른 안식이 뭐예요? 이거는 가짜 안식이고 진짜 안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참 안식,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거는 누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것을 한번 어떻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게 나라를 통치해서 다윗이잖아. 다윗의 귀가 견고하리라.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영원하리라. 영원하긴 뭐 영원해.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이 솔로몬의 아들 때 나라가 군대 장관하고 나눠져 버리자.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져. 그 둘 다 망해버려요. 바벨론하고 아수르한테 다 망해버려요. 뭐 이 나라가 다윗의 위가 견고하고 그리고 다윗의 등불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뭐가 영원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뭐랬어요?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한다 그랬죠.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날 자는 다윗의 위를 견고하게 할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야 돼요. 망해야죠 당연히. 진짜가 오는데. 그래서 이 나라는 그냥 그 뒤로 그냥
별로 힘도 못 쓰고 나중에 헬라한테 또 핍박받고 나중에 로마 가서는 그냥 속국이 돼가지고 세금만 잔뜩 내는 그런. 그래서 그때 다윗이 와야 돼. 이 다윗이 오면은 이 나라 다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다윗의 나라는 사실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나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유대인들은 이 나라를 기억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적 메시아, 육체적 메시아, 이 땅의 세속적 메시아, 그걸 기다린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이 구약적, 이게 하나의 구약이 다 모형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60만, 그 모세 때 가니까 모세 태어날 때는 막 60만이 되잖아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서 자손이 번창하죠. 애굽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정복하고 다윗이 나라를 통일해가지고 통치하고 다 이루어지죠. 이거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내가 약속한 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겠니 안 이루어지겠니.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그림자가 바로 언약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보여주는 건 실체를 약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실체 대신 예수님이 딱 등장해야 돼. 근데 보이지?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게 오니까는 모르는 것 뿐이지. 이게 지금 성취되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 이 나라를 찾는 메시아 그 마음을 회개해서 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 오셨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무슨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여태까지 11조나 잘 내면 나를 갖다가 10배, 20배, 100배 그렇게 뻥튀기 해주시는 뻥튀기 장사처럼 그런 예수님 믿으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그분만이 나에게 참 안식, 우리의 깊은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욕심과 비전이 많으면은 그 욕심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걸 더 깊이 파는 사람이에요. 그걸 욕심으로 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역할이 부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부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 주신 역할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걸 욕심을 내니까는 그게 바로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서 욕심을 내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는 하나님 명령을 이걸 갖다 지키려고 하는 거는 욕심이고, 이거를 지키는 게 욕심이에요. 이거를 갖다. 이거 세상을 쌓는 거잖아요. 세상에 자손 많고. 그걸 지키는 거는 욕심이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순종하는 거. 그럼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끌어 가시는 그 순종, 그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복음을 갖다가 이런 복음 듣지 않고 엉뚱한 복음을 듣고는 굉장히 생소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이제 여러분의 눈은 여태까지 감고 봤어요. 예? 감고 성경을 봤어요. 눈은 물론 뜨고 봤겠지만, 그러나 영적 눈으로는 감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성경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가 이제 말씀을 이제 읽는 대로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런 이제 믿음. 그래서 점점 더해져요. 지식으로 봤던 사람들은 그 조그만 성경의 그 믿음조차도 다 뺏어가 버려요. 지식으로 보면. 그래서 지식으로 성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봐요. 그럼 그렇게 써있나? 그렇게 써있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그 행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진짜 의존하는 진실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